제가 성령에 대한 집회를 여러분들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흥미와 또 굉장한 어떤 그 excitement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네파 노르웨이, 특별히 네파 지역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무엇 먹으러 와요? 술 먹으러 오잖아요. 술 먹으러. 예, 그래서 술 때문에 유명. 그 와인 컨트리고 뭐 역사도 깊지만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포도나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도나무의 비유 때문에 은혜를 받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뭐 또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와인 컨트리인데 진짜 와인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그렇죠?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으로 취하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으로 취하란 말이 마이크를 좀 가져갈까요? 예. 성령으로 취하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무슨 말을 썼냐면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그냥 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원적인 의미를 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헬라어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erfect aorist라고 해서 과거 완료 ing형이에요. 그래서 과거 완료 ing형일 경우에는 전에도 충만함을 입었고 지금도 충만함을 입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충만함을 입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계속 ing형이에요. 끝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취함, 술에 취하면 집안이 망하지만 예, 성령에 취하면은 점점 더 가만사서 점점 더 충만하고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번영하는 길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령에 충만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고 한다 해도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은 또 안 오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쓰려고 하는가? 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번 가서 그냥 파워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 성령이 올까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렇죠? 예. 내 마누라, 내 허스밴드를 제압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 안 와요. 성령이 안 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여러분과 제가 성품 개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실 때, 그 성령께서 충만하실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성령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수동형이에요. Be filled. 수동형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가 간구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번 주말에 사실 이거 굉장히 아주 인텐스한 스케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자연 보러 오셨는데 이거 제가 자칫 잘못하면 원망을 사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강의하죠. 내일 또 4번 하죠. 또 뭐 그 다음날 하죠. 사실은 일주일에 나눠서 해야 될 말씀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소화력이 굉장히 좋으시대요. 예, 여기 네파 노르웨이에 계신 분들이 뭐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아주 잘 소화들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깊이 우리 자신과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제가 이번에 하는 말씀의 포커스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체험으로, 나의 것으로 삼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밖에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지를 않아요.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와 부활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몇 장이라고요? 5장 18장.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예. 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것은 계속 지속적인 ing형이며 전적으로 성령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간구할 때에 어떻게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조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뭐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합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호소하고 강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전의 십자가로 이끄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생명을 나누는 관계. 도대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생명, 이 생명이 오는데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을 펴시면 요한복음 3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예,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three must statement다. 예,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네? 그렇게 돼도 안 돼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반드시라고 얘기하면 그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절대적으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바로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비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별입니다. 자, 여기 7절에서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겉모양이나 겉칠해나 어떤 말이나 행동가지나 이런 것들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느낌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남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transformation이라고 했어요. transformation. 근데 겉모양만 바뀌어주는 것은 modification. 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얘기하기를 교육의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modification이 아니고 겉칠에만 좋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말만 뭐 아주 부드럽게 멋있게 하는 그게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modification이 아니고 transformation이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transformation을 오늘 간구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transformation,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성령께서 거듭남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거듭날 때까지 이 설교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오늘 밤 사이로 변화가 되면 메시지가 바뀌어질 겁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그러셨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성경 공부에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7절에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나온 모든 성경절들은
어떻게 반드시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가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그건 예수님의 무슨 사건을 얘기합니까? 십자가 사건.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언덕에, 그렇죠? 돌아가셨을 때에 그 다음에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셨어요. 그렇죠? physically, 육체적으로 들리셨는데 이거는 육체적으로 들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관심과 애착과 애정의 포커스가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 그러면 거듭남의 비결 첫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 때 변화가 온다는 겁니까? 십자가로 데려가실 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로 데려가실 때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거듭남의 체험을 처음 제가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때도 성령께서 저를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십자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데려가셔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변화를 주는지에 대한 비결은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첫 번째 7절에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14절에서는 뭐예요? 인자가 반드시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0절. 저는 한국어 성경이 번역한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한국어 성경의 번역은 굉장히 극적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냥 과장하고 그렇죠. 근데 그는 뭐 해야 하겠고 흥하여야 하겠고 그 다음에 뭐야? 나는 참 이게 무슨 굿뉴스입니까? 그렇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예,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망해야 삽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우리가 망해야 살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망한다고 했을 때 그건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함께 공부하십시다. 영어 성경에는 망한다는 이 의미가 없이 번역을 했어요. 아주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는 흥하여라고 나는 점점 줄어들어야 하리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 그는 흥해야 갖고 나는 뭐예요? 망해야 하리라. 근데 어원적인 의미가 망한다는 겁니다. 나는 없어져야 하리라. 나는 산산조각 나야 하리라. 예. 내가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데 하나님 안에서 새로 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비결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3장은 저는 굉장히 심오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셔가지고 거듭남의 비결을 바리새인 말이죠.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에게 네가 겉모양은 거칠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크리스천처럼 그럴듯하게 했는데 내 내면은 변화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너에게는 십자가 체험이 없구나. 십자가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커지고 나는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 거듭남의 비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7절, 14절, 그 다음 몇 절이에요? 30절. 요거 외우셔야 내일 점심 잡수십니다. 7절, 14절, 그 다음 30절인데 자, 3장만 보세요. 3장을 보실 때 3장의 중심이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3장의 중심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을 현미경적으로 본 거예요. 마이크로스코픽.
성경을 현미경적으로 보니까는 성경의 중심이 요한복음 3장의 중심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게 요한복음 3장의 중심이 십자가인 것은 성경 전체의 중심이 또 무엇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십자가. 하나를 알면 10가지를 알도록 가르쳐 주신 게 성경의 비결, 성경 말씀의 비결인데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여러분들이 현미경적으로 보니까 십자가인데 이제 망원경으로 전체를 보듯이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 보니까는 구약과 신약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BC와 AD 인간의 역사를 분계점을 마련하는 BC와 AD의 중심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 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앞으로 또 공부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사건일까요? 그냥 십자가라고 그러면 오늘은 다 대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중심도 아마겟돈입니까? 아니면 666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 선수 치시네. 십자가입니다. 역시 목회자가 달라요. 그죠? 예. 그게 십자가인 게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번 앉아가지고 살펴봤더니 요한계시록에 십자가를 언급하는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승리하신,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이 슬레인 당하고 죽고 번제단 위에 바쳐지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한 승리를 경험한 어린 양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38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중심도 아마겟돈입니까? 666입니까? 야곱의 환란입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중심도 뭐예요? 아이고 자신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중심도 뭐예요? 십자가.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는 너의 뭐예요? 예,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뱀은 너의 발꿈치. 뭐예요?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 다음에 4장 마지막 절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 무화과나무 잎에 옷을 입었으니까는 그게 말라가지고서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가죽을 해서 제일 처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패션 디자이너가 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헤어지지 않는 양의 털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혀주셨는데 그 입혀준 게 그냥 옷만 만들어준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덮어주리라. 너가 양처럼 나처럼 의로워지리라. 이제 의로워지는 얘기를 내일 또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이번 집회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3번, 4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2번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제가 40년 성경을 공부하고 40년 동안 LA 바닥에 제가 20 몇 년 동안 LA 바닥에서 말이에요. 하이라이즈 에퀴로브 빌딩, 에퀴로브 빌딩, 높은 빌딩, LA 중심이었어요. 거기서 오피스를 열어놓고 오픈 팔러시 누구든지 와서 무료로 상담받겠어요. 무료로 와서. 그래서 수천 명, 아마 5천 명 이상 저에게 왔을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천 명 이상의 다민족들을 제가 다 만났죠. 그리고 제가 플로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왜? 성경 안에는 대답이 좀 부족한 줄 알고
그 옛날 용어 뭐 죄 이런 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걸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까 하다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자양분, 영양분이 복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복음 시리즈를 공부하시면 반드시 확실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십자가가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셨어요? 아야 못 가보셨어요 아직도? 예? 아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하늘나라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예? 성경 말씀은 하늘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늘의 얘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늘에 갔다 오셨습니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하늘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늘나라에 가시는 건데, 자, 하늘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하늘에 갔어요, 제가. 하늘에 갔더니 제가 가봤어요. 성경 말씀으로. 예. 성경 말씀이 제공하는 창조력과 창의력과 이 뭡니까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를 발휘해가지고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나왔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것까지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는 안 해줬는데 성령 하나님이 조금 저에게 귀뜸을 해주는 게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감을 좀 이렇게 잡은 게 뭐냐면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딜까요, 여러분? 좀 우주적인 얘기 좀 해봅시다. 예?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딜까? 예? 어디요? 지구. 또요.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온 은하계가 다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재밌는 게요. 이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도 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여러분 집 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구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레벨이라는 거. 레벨이라는 거 알아요? 예. 그 레벨 없이 내 눈이 좋아. 내 눈지점을 이렇게 하지. 그럼 집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레벨을 사용해서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레벨이 다 근데 온 세계의 건물이나 그런 모든 건물들의 그 레벨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자리가 온 우주의 이 레벨링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레벨이. 이게 삐뚤어지면 다 무너져요. 다 넘어져요. 하나님의 레벨링이 딱 기초가 돼서. 근데 놀라운 게 하늘에 갔더니 온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 온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에도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노래를 부르니까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이분들이 내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노래를 부를까? 우연의 일치는 아닐 텐데 역시 손석호 목사님이 대단해요. 그랬더니 제목을 보고선 집사님들이 그러시죠. 우리 옛날에 같은 교회에서 우리 같이 사역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십자가가 뭔지 잘 몰랐는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온 우주의 중심을 이룰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뭐 십자가 예수님 나위에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공부해 보겠어요.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과 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여러분과 저가 어쩌면 그게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쇼핑 가서 자꾸 필요도 없는 거 자꾸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딕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잔소리가 자꾸 늘어나. 예? 그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온 우주의 중심인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하늘의 모든 천천만만 천사들이, 하늘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은 어린 양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만 익사이딩 해가지고 부르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처럼 보링한 나라가 없을 거예요. 왜? 자, 제가 불러볼게요.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노래를 부를까? 무슨 노래? 예? 보자 어린 양. 예, 그래서 찬미가 있어요. Worthy, worthy is the Lamb. 한국말에도 있습니까? 그 노래 있죠? 한국말에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빠졌어요. 왜 그런지. 근데 Worthy, worthy is the Lamb. 그 다음에 또 뭐예요? Worthy, worthy is the Lamb. 똑같은 말이에요. Worthy,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사를 못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Worthy, worthy is the Lamb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지? Worthy, worthy is the Lamb 밖에는 없어. 그래가지고 Worthy, worthy is the Lamb, worthy, worthy is the Lamb, worthy,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죽임을 당하고 돌아가신 어린 양 밖에는 값어치 있는 존재가 없다. 이제 내일 하루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Glory, Hallelujah, Praise Him, Hallelujah. 저는 상상을 해봐.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과 저기 네파 교인들 오셨네. 여기 놀트베 교인들 오셨네. 여기 다 오셨네. 그분들이 목청이 떠나라고 Worthy, worthy is the Lamb을 영원토록 부를 거래요.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처럼 우리를 흥분의 도가니로 사로잡히게 하는 노래가 Worthy, worthy is the Lamb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8부 합창, 16부 합창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노래 좀 해봤는데 16부 합창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노래를 하세요. 예수님이 노래하세요. 예수님이 말을 하시면 말이 아니고 합창이에요. 우레 같은 합창. 예수님이 딱 말을 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내 눈물을 내 눈에서 씻겨주신다 하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전 존재를 다 힐링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 어린 양 십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왜 온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까?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온 우주를 주장하는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공부를 해보면 마치 레버를 찾는 것처럼 온 우주의 중심에 있는 그것과 여러분과 저의 삶, 여러분과 저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태도, 여러분과 저의 동기유발, 여러분과 저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모든 게 이 온 우주를 주장하는 생명의 법칙과 다 연결되게 됐어요. 온라인 됩니다. 온라인. 한번 살펴봅시다. 온 우주를 주장하는 생명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아주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법칙이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천연계에 나타난 법칙입니다. 그렇죠? 천연계를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하여,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필요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연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바다도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도 받아서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사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수증기로 날려보내요. 예? 여러분, 바다가 주지 않고 계속 차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다는 계속 수증기로 날려보내고, 또 바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이 산소는 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아마존이 전 세계인들에게 필요한, 온 전 세계인들이 필요한 산소의 3분의 1을 공급한다고 할 정도로 산소를 줘요. 그 다음에 나무들을, 또 바닷속에는 뭐예요? 생태계들이 살아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서식하고, 그 생태계들을 또 여러분과 제가 먹고, 미역도 따서 먹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바다는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주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주기 위해서 받는다는 법칙입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무슨 나무 이름 잊어버렸는데 800년인가 5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비자나무인가 비자숲인가, 그 나무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숲 앞에 재미있는 간판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 간판 이름이 뭐냐면, 당신들은 이제 나무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가 제공해 주는 그런 목욕을 하게 될 것입니다. You're gonna take a bath. 그건 뭐냐면, 그 나무가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는 이산화탄소,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자동차가 뿜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또 뿜어내는 거잖아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탄소를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산소를 만들어내주도록.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자, 또 나가보십시다. 엘렌 G. 화이트의 시대의 소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의 소망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시대의 소망을 깊이 읽으셔야 돼요.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우주의 법칙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대의 소망만 독파해도 우주적인 박사가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날리지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화이트 여사의 시대의 소망에 가보니까 놀라운 스테이트먼트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외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창조하셨는데, 주기 위해서 존재하도록,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도록, 나누기 위해서 존재할 때, 나눌 때, 섬길 때, 줄 때 생명이 온다는 겁니다. 와! 그런데 그 다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얘기한 이 문장이 저를 아주 완전히 까무라치게 만들었어요. 까무라치게 만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애의 제가 설명할게요. 그대로 자애의 순환이, 자애의 전류가, 자애의 파장이 이렇게 서큐트 하면 전기 충전이 오는 겁니다. Circuit of benevolence, 자애, 그건 자비예요. 불교로 얘기하면 자비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은혜예요. 그렇죠? 사랑. 자애의 순환이, 서큐트이 도는데 온 우주를 돌면서 생명의 순환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디자인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온 우주가 어떻게 존재를 하는가? 너도 주고 저기도 주고 또 받고 또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자애의 순환이, 이 사랑의 순환이, 은혜의 순환이, 자비의 순환이 온 우주를 돌면서 그 확장성이 점점 더 커지도록,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 있는데 우주의 생명이 계속 태동되고 살아나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재활되고 또 활력을 찾고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생명의 법칙은 사랑의 법칙이다. 사랑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이다. 이 법칙을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의 법칙은 순결한 사랑이죠. 주고받는 생명의 법칙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일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돌려줘요? 못 돌려줘요? 기대하시면 실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과 저의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 사랑을 부모가 주는 그 은혜를 자녀들이 돌려드린다. 그냥 성숙해서 알아주고 고마워해주고 감사해주면 그거로 땡. 그 이상 부모 사랑을 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그만 샘물들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바다가 또 온 세상에 주는 것.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의 법칙은 사랑의 법칙 속에 있는데 사랑의 법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공부해 보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명의 순환, 사랑의 순환이 끊어졌어요. 잘 돌아가다가 끊어졌어요. 누구에게서 끊어졌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끊어졌어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피조물들에 의해서 끊어졌고 섬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섬기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것 때문에 끊어졌고 부부가 결혼을 해도 마이너스 인생으로 시작이 돼서 이반 나치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받아야 될 거를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마이너스 인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결혼할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해요? 나의 모든 마이너스를 내 남편이 채워주리라. 나의 모든 마이너스를 내 아내가 채워주리라 하다가 둘이 만났는데 받을 건 많고 줄 것은 없어요. 받을 건 많이 있는데 줄 수가 없어요. 줄 능력이 없어요. 그 어떤 남편한테 아내를 좀 이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기분이 나야지 하죠. 또 아내한테 남편을 좀 이렇게 존중하시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다 아는데요. 다 아는데요. 제가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무척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저에게 엄청난 통찰력을 줬어요. 영어권인데 I love my husband. Maybe I love him too much. But I don't like him. 그래서 내가 For you to 제 영어로 잠깐 할게요. For you to like your husband is the kind of love he needs. 싫은데 어떻게 좋아져야 돼요?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받을 사랑만 많이 있고 그래서 섭섭한 것만 많이 있고 준 것들은 또 다 계산을 해요. 야, 내가 손해보는구나. 이거 계속 줄만 하고 난 받지도 못하고 뭐 예수님께만 받으라는데 너무 억울해. 그런데 이 자애의 순환이 끊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심리학은 저에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했어요. 능력은 주지 못했는데 심리학자들한테 가면 돈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한 시간 50분 하면 250불 뭐 그렇게 차지하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심리학자들이 배운 건 뭐냐? 저희가 배운 건 뭐냐면 트리트먼트가 아니에요. 치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거는 할로윈. 트릭만 배워서 트릭만 배워가지고 요거 안 되면 또 오세요.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근데 용어를 제가 심리학에서 용어를 배웠는데 죄의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가? 이 죄가 도대체 뭔가? 내일부터 더 설명할게요. 죄를 한마디로 심리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 죄는 자집착이에요. 자집착이 죄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집착하는 순간 난 건강하지 않은 길로 가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집착하는 순간 성김은 저 날아가 버려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시대를 보기만 해도 저 아버지 시대는 굉장히 파워풀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집에 한번 방문을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식탁에 딱 앉으니까 5분 내로 음식, 뭐 반찬, 뭐 그다음에 밥, 뭐 모든 게 다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 굉장히 파워풀하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가신 다음에 제가 한번 식탁에 가서 딱 앉아봤어요. 10분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시절 그때는 다 지나간 거예요. 이 드라마가 우리 인생을 다 망쳐놨어요. 남자들이 요리도 하고 뭐 남자들이 섬겨야 되고 그렇죠? 예.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전에 하도 이 전생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다 갚아야 돼. 우리가 다 갚아야 돼. 그래서 남자들이 참 고달퍼요 요즘에. 저는 더더군다나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도 가정사역, 집에 가도 가정사역. 예.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집착하는 순간 문제가 있어요. 네. 이것을 영어로는 preoccupation with self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는데 자아집착이라는 말보다 좀 더 이렇게 아주 좀 더 섬세한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자신에게 과잉 집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만 집착해요. 내 남편이 좀 나에게 좀 관심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뭐요? 나에게만. 아내는 또 나의 불행에만. 그래가지고 자아집착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극과 극이에요. 자아집착의 형태가 나타나는 상태가 극과 극인데 한쪽은 한국말이 재밌어요. 한쪽은 자만으로 나타나든지 자만. 내가 좀 내 자신을 띄우고 높이 하고 이 영어로 하면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inflated self 나를 이렇게 부풀어 올리는 거예요. 자만이죠. 자만하든지. 그 다음에 자만의 반대가 뭘까요? 예? 자학하든지 나를 학대하든지 내가 잘났다고 들어세워서 높이든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못됐다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자학하든지 둘 다 자아집착이고 둘 다 죄예요. 다 죄예요. 나를 너무 못난 사람으로 본다든지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만이나 자학이나 그 뿌리를 캐서 들어가면 그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 뿌리가 똑같은 뿌리예요. 이 뿌리가 열등감이에요. 내일 아침 시간에 열등감을 해결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열등감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떤 심리학자의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Being human is to feel inferior.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으로 고생한다는 것이다. 열등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이쁘고 뭐 할리우드의 배우라고 하도 들어가 보면 열등감이 사라져요. 컴플렉스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컴플렉스는 없어요.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죄악의 결과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게 해결이 돼요. 아멘입니까? 열등감. 미국에 와가지고 여러분,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내가 내놓으라 했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소위 뭐라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주변인이 됐어요. marginal person. 저 구석에 한국에서는 메인 라인에서 있었는데 저 주변인이 돼가지고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저 끝에 가서 그래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 포인트는 뭐냐? 이러한 자아 집착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순환, 사랑의 순환을 어떻게 해서요? 막아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에너지가 막혀졌어요. 사랑의 순환이 막혀졌다는 말입니다. 여기 그렇죠? 자학, 우월감, 비열감,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의 순환을 막아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십자가에서 자아를 부정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생명의 원칙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막혔던 생명의 순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거기서 현현된 생명의 원칙을 통해서 막혔던 것이 다시 뚫리게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의 순환이 막혀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막혀지는 원인이 누구예요?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누구예요? 내 팔자예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이 먼저 내가 나의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랑의 생명의 순환이 나에게 와서 계속 더 커지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막혀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나타난 생명의 원칙과 사랑의 원칙을 이렇게 화이트 여사는 설명을 했어요. 십자가 요게 온 우주를 온라인하게 만드는 온라인 문제. 여기서 균형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원칙은 어떤 원칙인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희생의 법칙이다. 그래서 sacrifice. 내가 없는 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생명이 다시 태동이 돼요. 내가 없어지면 사랑이 다시 회복이 돼요. 와.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오직 당신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내가 또 남편을 보면서 오직 당신밖에 없다. 당신의 행복이 내 행복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허망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잠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다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말씀은 좋은데 이게 도대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 근데 저는 잘 끝까지 들어보시죠. 희생의 법칙, 희생의 법칙. 그래서 저는 그걸 외워버렸어요. Self-sacrificing love, self-renouncing love, self-giving love. 거기에 뭐가 다 들어갔어요? self가 없어진 거예요. self-renouncing,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바로 생명을 계속 온 우주에 돌게 하는 그 생명의 법칙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로 다시 와야 하는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생명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뭐를 전제하는 겁니까? 생명의 반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영역이 많이 파괴가 됐다. 어떤 분이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30대 중반인 된 여성인데 애들이 둘이 있고 귀여운 아이들.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 인생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내 인생은 너무 무의미합니다. 의미는 바로 생명의 법칙을 찾을 때 의미가 있고 의미는 사랑을 회복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는 to love and to be loved.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과 저가 사랑을 받아야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받아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받는 거는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는 거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freely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그 원칙이 나타났는데 그 원칙이 생명의 법칙, 사랑의 법칙인데 생명의 법칙, 사랑의 법칙 또 농사의 법칙이기도 해요. 농사의 법칙이기도 해요.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에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느니라. 와, 그것이 농사의 법칙이기도 해요. 밀알 하나를 심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썩어서 죽었는데 십자가 수백만 수천만의 열매를 맺은 것은 그것이 우주의 생명의 법칙을 따랐기 때문에 그 우주의 생명의 사랑의 법칙이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이 되고 현현이 됐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로 가게 되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오늘 저녁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9시 되면 딱 끝날게요. 예, 9시 되면 딱 끝나요. 그러면 내일 또 오셔야 되니까 끝나고 또 하고 하다가 다 못하면 뭐 다음에 또 예. 뭐 안 불러주면 할 수 없지만은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밑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일 깜빡 잊고 살아가니까 그렇죠? 다 잊어버려요. 근데 보세요. 창세 전에 있던 십자가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아니죠. 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어떤 성경에는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그 십자가의 계획이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자 이겁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생명을 창조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창조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사랑인지 죽기까지 하는 사랑. 내가 이 인간들을 창조하는데 인간들을 창조해서 내 아들을 삼았는데 이 아들들이 방탕하고 떠나서 종이 돼서 죽음을 선택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지금 여기 태어나서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창조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먼저 있었어요? 창조가 먼저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대답은 무조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먼저 있었어요? 창조가 먼저 있었어요? 엄목사 오늘 헷갈리는 얘기를 하네. 창조가 있고 예수님 일천재 시공을 초월한 이거 이해를 하게 될 때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내일 또 더 타임머신 타고 우리가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 어머니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삼촌하고 우리 작은 아버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작은 아버님이 한 분 딱 살아계셔요. 우리 아버님 형제가 5 있었는데 다 돌아가시고 이제 딱 우리 작은 아버님밖에 없는데 작은 아버님이 귀한 거는 작은 아버님만이 아는 우리의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은 아버님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작은 아버지가 하셨냐면 난 생전 몰랐어요. 성현아, 네가 태어날 때 네 아버지는 삼육대학 공부하러 가고 엄마가 혼자서 너를 낳았다. 와, 야, 내 어머니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아가페 사랑에 범접한 거기까지 가는 거기에 견주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으면 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요.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여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와, 감격입니까? 여러분 감격입니까? 예, 여러분과 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창조가 됐어요. 십자가가 먼저 있었어요. 십자가 사랑이 있었어요. 십자가 사랑에서 십자가 사랑은 생명을 태동시키는 사랑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때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말씀 성령 사랑으로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그 언약은 뭐예요? 언약은 피로써 맺어진 언약이니까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구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사랑의 고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사랑하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좀 속을 썩여도 부부 사이에서도 좀 속썩는 일이 있어도 제가 그 말씀이 위로가 돼요.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안 했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순결한 사랑을 필요로 해요. 제가 오늘 이 예언만 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자, 여기 저와 제 아내가 댄이라는 형제를 데려다가 아주 그냥 만찬을 베풀어 줬어요. 이 댄이는 제가 미시간에 가서 만난 친구야. 미시간에 사역을 하러 갔더니 안식일날마다 어떤 장로님이 댄이라는 형제를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여서 보내고 밥을 또 싸서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건 밥만이 아니고 사람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내가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His name is Dennis Rodriguez. 저보다 1살 아래예요. 제 와이프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워낙 건강한 체질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문제는 뭐냐? 막말로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었어요.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를, 청각장애 있는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으면 말이라도 올바로 할 수 있게 해줬을 텐데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뭐 얘기를 하려면 너무 손발질 다 해야 되고 뭐 글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제가 그 그림책으로 이제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늘나라 얘기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근데 와이프도 있고 아이들도 3이나 있었대요. 와이프도 떠나고 애들도 다 떠나고 혼자 사는. 근데 제가 만들어준 김치찌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이제 근데 얘 문제는 뭐냐면 알코올릭. 일 갔다 와서도 술 먹어야 거기서 이제 나를 좀 보상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 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이제 알코올에 빠져서 사는 그런 친구니까 뭐 간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뭐 또 뭐예요 속 안에 있는 그것도 막 뭐라 그래, 퇴장이라 그랬는데 튀어나오고 그 뭐라 그래요,
예, 예,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 일까지 있고 말이죠. 아주 그냥 어려워졌어요. 배가 또 이렇게 나오고 맨날 물 빼야 되고 말이죠. 뭐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이제 안 먹도록 하면서 이제 만나주고 해가지고 미시간 캠프 미팅까지 가고 가서 맨날 저녁에 밥 해주고 그리고 이제 6개월을 같이 살면서 6개월 동안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건강이 뭐 그냥 기가 막히게 워낙 튼튼한 아이 돌아오고 워낙 술 많이 먹고 저 쓰러진 저기 한두 번이 아니라 가지고 경찰은 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술을 안 먹던 친구가 제가 한 주일 동안 어디 갔다가 온 사이에 봤더니 진짜 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시는데 술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저 홈레스 사역도 많이 해봤지만 진짜 맥이 빠지는 거예요. 맥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하면서 이제 제가 맥이 빠져가지고 아 이거 참 힘들다. 이거 못해 먹겠다. 언제까지 밑받은 독에 이렇게 물을 부어야 하느냐 하면서 이제 제가 한탄을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 전화도 안 했어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네, 인간 엄선이 할 수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 아가페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눈이 막 펑펑 쏟아지는 날에 어떤 차가 우리 집 앞에 확 섰어요. 보니까 기차야, 대니차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연락을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뭐 하러 온 거예요? 뭐 하러 온 거예요? 밥 먹으러 사랑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도 나를 이번에는 실망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우리 집에 왔는데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집에 내가 창문을 딱 내다보니까 걔가 이제 문을 탁 열고선 닫고선 우리 집 정문을 향해서 오는데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이 친구가 목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 친구가 집에서 있는 제일 큰 성경을 가슴에 딱 끼고선 저한테 찾아왔으니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날 버리지 마세요. 나 그래도 아직도 성경을 배우려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오면 성경을 체리시하는 이 험 목사가 무엇할 줄 알고? 감동이 될 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와서 제가 마음이 녹았죠. 녹아서 이제 제가 다시 친구를 하고 다시 또 교제하고 저는 사실 그때 침내주고 싶었어요. 술을 완전히 끊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걸 믿고 침례를 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몰랐죠. 그렇게 빨리 죽을지. 일주일 전에 제가 그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해서 같이 먹고 기도하고 하늘나라 얘기하고 눈물 흘리고 제가 떠났어요. 저는 미시간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났는데 일주일 후에 죽었어요. 저는 데니와의 경험을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제가 아주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데니가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추구하던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하고 받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마르틴 루터가 광대뼈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가 말이에요. 뭐 지붕에
지붕에 있는 기와장이 말이죠. 사단의 무리가 기와장처럼 많이 있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구텐버그에서 기가 막힌 종교개혁 99개 조항을 내놓은 선포한 그 마르틴 루터가 무슨 뭐 성경에 대한 이론과 무슨 뭐 띠어리가 강해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한 줄 알았더니 마르틴 루터가 자신만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인간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온 세계를 헤매는 사랑이다.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 값어치를 그 자격을 그 worth를 그 값어치를 사람 안에 만들어 주셨다. He created the worth within us. 우리 안에 그 값어치를 만들어서 사랑받을 값어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온 우주의 생명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 십자가에서 현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의 도, 그 다음에 사랑의 도, 생명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받는 게 은혜를 받는 건데 성경절 하나만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로 드리고 마칠게요. 로마서 5장 5절 어느 분이 한번 펴서 읽어주실까요? 저는 영어 성경밖에 없으니까 로마서 5장 5절 어느 분이 펴서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뭐요? 부음바됨이니. 근데 영어 성경에는 bucket full of pour out. 소낙비처럼 pour out. 완전히 퍼부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을. 아멘입니까? 퍼부어 주셨어요. 퍼부어 주셨어요. 제가 그 스토리가 많은데 우리 한 스토리만 하고 마칩시다. 퍼부어 주시는 사람, 퍼부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예? 그 사랑의 스토리를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데 자시 맥다울이란 사람이에요. 자시 맥다울이란 사람은 이 청년들을 위한 목사로 하여튼 평생을 살아간 사람인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듣기 위해서 오렌지 카운티에 한번 갔더니 트레이닝 옷을 딱 입고서 막 뛰어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나이가 얼마냐 물었더니 65살이네. 65살인데 평생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파헤치고 공부하다가 십자가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과거는 어떤 과거인가 하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술을 얼마나 많이 먹냐면 길에서 그냥 누웠다 하면 자기 아버지. 그리고 술이 좀 덜 먹었다 그러니까 자시 맥다울은 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먹으려면. 왜? 많이 먹어야 취해서 그냥 아무 행동을. 근데 조금 덜 취했다 하면 집에 와서 때리고 부시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시 맥다울이 내가 티네이저가 돼서 힘이 생기면 아버지를 내가 밧줄로 묶어서 끌 수만 있는 능력이 생기면 내가 아버지를 땅속에 파묻어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매일 곡간 헛간에다가 땅을 팠어요. 사람을 집어넣어서 죽일 수 있는 만큼 팠어요.
아니다랄까 하루 아버지가 어디서 넘어져서 길가에서 그냥 퍼들어져가지고 그 아버지를 밧줄로 잡아가지고 끊고 아무도 안 보는 밤중에 끌고 곡간까지 가까이 왔어요. 이제 아버지 집어넣으면 이제 죽이는 건데. 근데 좌시멜다울이 얘기하기를 어떠한 형은 못할 힘에 이끌려서 자기가 아버지를 죽인 일을 그치고 그 힘이 무엇인지 찾아가다가 성경을 발견하게 됐고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용서했고 이제 아버지가 데드베드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용서했고 아버지도 아들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 스토리는 너무너무 많죠. 제가 이 시간 우리가 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끄십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이끌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이끌리셔서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회복, 생명의 회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간절히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시간에 새벽에 오시죠? 네, 새벽에 오셔야 되니까 여기서 끝나고 내일 아침 시간에 생명의 법칙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내법교회와 또 놀베이 교회 주님 사랑하셔서 이런 집회를 마련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이번에 요한복음 12장 31절 2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높이 드높이는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전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성애적인 사랑, 부성애적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들까지도 마다하니 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도록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 그 순결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생명의 법칙인 것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응어리지고 화나 분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증오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말할 수 없는 상처나 아픔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놀라운 강력한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오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높게 하시고 모든 응어리진 것들을 다 풀 수 있도록 하나님 뜨거운 당신의 사랑으로 전율로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에 매료되고 감동되고 그 사랑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이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